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총과 그 덕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주의 은혜를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주의 은혜를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동네에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 이름이 덕예라는 식당이었어요. 덕예. 여러분도 가보셨을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덕예라는 이름이 좀 식당 이름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무슨 지명을 붙인다거나 뭐 이럴 텐데.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딸 이름이 저 집 딸 이름이 덕예인가 보다. 그래서 덕예 식당인가 보다. 그리고 몇 번을 들락거렸는데 앉아 있다가 이렇게 식당을 둘러보는데 조그만 액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신 덕예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을 줄여서 덕예라고 했구나. 근데 그 말을 뇌까리는데 참 기분이 좋아요. 당신 덕예. 저 부부가 저렇게 사시는구나. 서로 당신 덕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죠. 예, 네 탓이야 라고 하든지 내 덕인 줄 알아 이럴 텐데 당신 덕에 라고 말하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말해 보셔야 돼요. 당신 덕이었어. 당신 덕에 내가 이렇게 살아. 참 따뜻한 말 같아요. 이번 주간에 당신 덕이야 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살다 보면 사람들이 참 줄 잘 서야 된다. 참 백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살아보니까 다 정직한 수고의 결과만큼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더라는 걸 알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무슨 덕에? 그죠? 무슨 덕에 저렇게 살까? 무슨 덕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덕으로 잘 되고 누군가의 덕으로 더 쉽게 기도도 응답되고 누군가의 덕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첫째는 덕을 좀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을 넓히자면 우리가 누군가의 좀 덕이 되면 좋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덕이 좀 돼야겠다. 우리 자식들에게 좀 더 큰 덕을 끼쳐야겠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덕이 돼야겠다. 이게 또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덕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덕을 먼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덕 가운데 최강의 덕이 있어요. 조상의 덕 보려고 무덤 잘 써야 된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조상 떡 보려고 제사상 떡 부러지게 생일상처럼 차리잖아요. 덕 보려고. 그죠? 근데 우리가 정작 누려야 될 최강의 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덕이냐?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 사함의 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능력이라고 말해요. 왜 능력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공짜로 덕을 얻는 거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거저 얻으니까 좋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정작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값을 치러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덕이란 이런 거예요. 누구는 공짜고 누구는 더불어서 힘을 얻는 거지만 누군가가 미리미리 지불해 놓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식당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영국에나 미국에 가면 그런 식당이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10% 내지 50%를 더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그 식당에서 가난한 사람과 식비가 없어서 밥을 먹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값을 그를 위해서 지불해 주십시오 하고 돈을 지불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숙자들이나 식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지불해 놓은 그 돈으로 밥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덕이고 은혜지만 그건 누군가가 지불해 놓은 거라고요. 죄사함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으로 지불해 놓은 죄값을 치른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덕을 힘입었다는 걸 뭘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진다는 게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최강의 덕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덕을 좀 받아야 돼요. 이 의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덕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의의 힘의 두 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덕이 의예요. 세상에 비난으로 거꾸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만 저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이야, 비난이 사람을 거꾸러지게 하는구나. 정말 강력해요.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거꾸로 틀리려고 하거든 그냥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비난하면 그 사람은 거꾸러지게 되어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여러분 마귀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네가 욥을 보았느냐? 동방에서 그 같은 사람이 없느니라고 자랑해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마귀가 그 자랑을 듣더니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니 욥기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펼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자랑이 화근이 되었어요. 이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그가 괜히 그런 경건한 신앙 가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잘 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를 한번 거꾸러지게 해보세요. 이게 욥의 시험의 근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시비가 시험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시비가 아니 의로운 욥조차도 시비를 하니까 시비를 당하는데 시비의 원인과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능력이 적어서 성취함이 안 일어나는 것보다 비난과 시비로 성취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를 했다가도 마귀가 하는 시비와 비난 때문에 마음이 쫙 주저앉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는 방패가 바로 의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한지를 알잖아요. 그 말에 힘이 의로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 중에 최강의 의가 바로 예수님의 의예요. 근데 이 의를 어떻게 주느냐?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의를 믿으면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난과 참소를 당해서 믿음이 팍 흔들리고 소망이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를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역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덕이에요. 예수님의 의. 근데 이 의를 힘입지 않잖아요. 그럼 비난과 참소를 당할 때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그렇지 뭐, 내가 그거 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지 하고 비난과 참소에 그냥 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비난과 참소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눅들고 주저앉거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의가 되신다고 주님의 의를 끄집어 방패처럼 그 덕을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의는 응답과 축복의 자격을 가지게 해요. 성경을 보면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단계가 올라가거나 복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는 언제나 자격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요. 자격이. 근데 이 자격을 뭘로 갖추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칙이 인과 법칙이잖아요. 심은 것을 거두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저 사람은 돼. 그렇게 똑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자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런 인과관계 속에서만 벌어지느냐? 아니에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왕기를 보다 보면 참 기이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들이 대부분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왕들이에요. 참 못마땅한 왕을 다윗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아들들이 왕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주저하니라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낯을 생각하사라고 말해요. 그 자식들은 알았을까요? 내가 자격이 없는 왕인데, 내 의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딱 심판해서 끌어맞출 만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위에 앉아있고 이 덕을 누리는 게 내 덕이 아니라, 내가 심은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조상 할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께 가진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을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든지 하나님이 다윗이 죽기 전에 약속한 게 그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온 씨들이 예루살렘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의 때문에 그 자식들을 봐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누가 건짐을 받아요? 롯이 살잖아요.
천사들이 가서 롯을 끄집어냅니다. 불구덩이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멸망을 당하는데 롯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 정도로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요. 롯이 의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낯을 생각하사라고 그래요. 이야, 아브라함의 신앙의 덕을 롯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망할 때 그 가운데에서 죽어버린 롯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가슴 아플까 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덕이 사실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덕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덕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의 이야기를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게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린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박해와 그들의 피가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살피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고 우리는 돈을 내서 예배당을 짓고 있고 우리는 선교하고 있으니까 우리 덕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명의 피를 흘려 덕을 끼친 그들의 믿음의 덕이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내가 심은 걸로, 내가 한 기도로 내 믿음의 크기만큼만 거두면서 살으라 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와 내 믿음 없는 행위로 그걸 다 상쇄해버리고 남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려면 그보다 훨씬 큰 예수님의 의의 덕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필요해요. 주님,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 덧입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얻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격 논란에 따지면 우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아버지요, 저는 나의 핏값으로 산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자리에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해요. 나는 실상 의롭지 않은데, 나는 실상 더럽고 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서 칭의, 대신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덕을 좀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덕을 봐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덕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공정의 원리라고 너 자격 있냐 이러고 따져요. 자격 다 갖춘 사람이라면 떳떳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마귀의 참소에 거꾸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래, 생각해보면 부끄러운데. 그래, 나는 죄인인데. 그리고 거꾸러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 원수의 시비와 참소를 막아내는 방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 앞에 응답과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자격을 주는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근데 이걸 자격 논란으로 보면, 그래, 나는 의롭지 않은데 뭘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사람들이 의의 자격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덕을 좀 보자고요. 주님, 주의 의를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의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그 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얻는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통하여 우리